할렐루야. 저희 오늘 항상 옆에서 밝은 미소로 함께 해주던 우리 믿음이가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러나 아쉽지 않아도 돼요. 화요일 또 있어요. 화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저희 찬양제가 24일이죠. 24일 날 7시인데 저 찬양제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애들하고 함께 하면서 애들 한 번만 더 연습해요. 한 번만 더 연습을 더 빨리 끝내달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연습해요. 한 번 더 연습해요.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잘 따라와줬고, 그 다음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도 어찌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서로 간식을 대겠다며 너무 풍족한 연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4일 날 다 같이 함께 찬양 페스티벌이니까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해 주께신 곳나 바라봅니다. 그 심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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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믿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왕궁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또 때로는 알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얼굴을 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은혜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또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각난 죄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고자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죄 짓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송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온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두 손 모아 무릎 꿇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 인색하며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가 참된 회개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상한 영혼을 위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시며 모든 사역과 계획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인 장학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자라난 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마음의 상한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사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에 임하게 하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사역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6월 24일 중고등부 찬양팀이 찬양 페스티벌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수고한 모든 것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국에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 건강 치료와 계획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오늘 밤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는 발걸음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고 건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네, 지금은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적어주셨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6월 24일 중고등부 찬양제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것들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항상 지켜주신 것 모든 것에 이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찬양제 준비하는 것 저도 이제 몇 번 연습하는 거 봤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반드시 은혜가 될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인영이가 열심히 하고 싶은 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정말로 축복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문제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이제 헌금기도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에 저희 성도님들의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다 열람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귀한 교회가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넓게 또 펼쳐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행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뭔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 행동들이 다 모이게 되면 결국 저희들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일 하나하나 마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정말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고,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또 이제 이 필리핀에서 살아가면서 또 이것저것 보고 듣고 하다가 또 느낀 것을 먼저 공유를 하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필리핀이 참 은혜스러운 게 대한민국하고 좀 이제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저 옆에 나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로 공사하기 전에 이쪽에 울창한 나무들이 2그루가 더 있었거든요. 아마 저 뒤에 1그루가 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기억에 2그루가 더 있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에 있는 나무는 아직도 지금 멀쩡히 살아서 큰 그늘을 제공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그때도 저 사건을 보면서 느껴진 것이 저희들이 서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리에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때 저 잘려나간 나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는 사실 뭐 고양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뭔가 동물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제가 이렇게 만지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싫어하지도 않지만 굳이 뭐가 다가오거나 해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신기하게도 저희 집에 올해 벌써 아기 고양이가 3마리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은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먼저 한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한 열흘 정도 혼자 이제 필리핀에 있었을 때입니다. 저희 집 지붕 쪽에 보니까 약간 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집에 있는 지붕 처마하고 그 옆으로 이제 주차장 쪽 이렇게 만들면서 그쪽에 또 지붕을 만들면서 그 사이가 이제 비어서 가끔씩 고양이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새끼 고양이 우는 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굉장히 또 몸치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은 꼭 다치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고양이 소리가 너무 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사다리 타고 그 지붕 쪽을 봤습니다. 그래서 잘 봤더니 깜깜한데 고양이 2마리가 일단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손이 닿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앞만 봐도 어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어미가 그냥 놓고 가가지고 계속 그 고양이들이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꺼내야지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먹는 것 같아 한번 유인을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과자를 이제 몇 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과자를 좀 놨더니 한 녀석이 조금 있다 올라갔더니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장갑을 끼고 잡아가지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갖고 내려와서 일단 뭐 생명이기 때문에 뭐 또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뭐 밖에다가 그늘에다가 이제 뭐 박스로 좀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주고 물도 갖다주고 뭐 우유도 갖다주고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또 짠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들어가지고 뭐 일단 비스켓 안 짠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부셔서 놔주고 일단 그렇게 놨는데 나머지 한 마리는 도저히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려온 한 마리가 저를 엄청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저만 밖에 나가면 계속 졸졸졸 쫓아옵니다. 그럼 뭐 제가 그렇다고 걔를 뭐 어떻게 집 안으로 들일 수도 없어가지고 일단 뭐 뒤에 그 집 바로 이제 지붕 있는 쪽 밑에 처마 밑에 이제 집 만들어 놓은 데다가 놓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제 안 나왔던 새끼가 또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집 그 높이가 2m가 훨씬 넘거든요. 거의 뭐 3m 가까이 되는 높이인데 거기를 내려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정상적으로는 못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가 좀 골골골골 합니다. 그 제가 잡아서 내렸던 애보다는 확실히 너무 약해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살아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뭐 우유도 갖다 주고 일단 한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제가 그날 밤에 한국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물 좀 담아두고 뭐 좀 두고 그냥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고양이를 좀 잘 키우시는 분한테 넘겨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고양이 잘 키우고 하시는 분은, 알고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은 한국에 들어가 계셔서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두고 가야겠다, 물이라도 두고 뭐 이렇게 하면 어미가 찾아오겠지 했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집 대각선 앞에 있는 집에 그 보니까 서양에서 오신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국적까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계속 그러면서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자기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넘겨드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고양이 2마리가 그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양이가, 아마 내려와 있던 첫 번째 고양이가 그 두 번째 고양이한테 뭐 계속 말을 했나 봐요. 그 여기 내려오면 좋다 해가지고 아마 그 고양이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2마리가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다녀오고 나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저희 집에 그 주방 쪽에서 이게 엎드려 있으면 저희 차가 보이고, 창문 통해서 이제 큰 창문 통해서 차가 보이고 이제 대문이 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있는데 새끼 고양이가 1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문 쪽에서. 그래서 또 이것도 뭔가 싶어서 후다닥 나가봤는데 고양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에 집 주변을 쭉 봤는데 정말 없어가지고, 정말 잘못 봤나 보다, 아니면 그냥 갔나 보다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고양이 소리가 또 나는 거죠. 그래서 설마 차 속에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네트를 열어서 봤는데 본네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엔진룸 쪽은 아무 데도 없어서, 그날 또 아침에 마침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서 저 혼자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왔더니 여전히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고양이 소리가 계속 났었냐 했더니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본네트에는 없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이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차 안에서 혹시라도 또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찾아봤더니 유튜브에서 그 고양이, 엄마 고양이가 내는 소리 녹음된 게 있는데, 그걸 틀어주면 고양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쪽을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정말 제 핸드폰으로 틀어가지고 저쪽 이제 문 쪽에다가 핸드폰 놓고 제가 집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차 밑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정말 고양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꼬리가 보이더니 조심조심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딱 일어났는데 그 순간 그 고양이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곧바로 또 차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도무지 안 나옵니다. 무슨 방법을 해도 나오지가 않고, 이거는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다. 뭐 어디 카센터 가가지고 진짜 차를 들어가지고 빼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또 차 타고 나갈 일이 또 이제 생겼는데, 그 아까 아침에 갔다 왔는데 문제 없었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하고 다시 그냥 본네트는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가 이제 띠몽 레지던스에 사는데, 그쪽에 이제 사거리에 맥도날드 앞에 있는 사거리 쪽에 멈춰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그 트라이시클 타고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그래서 뭐 고양이 소리가 계속 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신호 받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백미러로 봤더니 고양이가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탈출을 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고통이었겠죠. 그 차 속 그 밑에 어딘가에 있는 게 굉장히 고통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침에 다녀올 때는 그래도 그냥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못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도망을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 저도 이제 순간 하는데, 다행히 뒤에 트라이시클 탄 사람이 그게 어떻게 그 잡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고 이제 제가 빠져나갔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고양이가 솔직히 뭘 알겠냐마는, 저는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 고양이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집에서 그 친구가 잡혀줬으면 다시 그 앞에 할아버지 집에 갖다 주던지
아니 무슨 방법을 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 고양이도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엄청난 고생을 한 겁니다. 사실 스트레스 받고 그 도로에서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게 된 거죠. 그 고양이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최소한 뭐 어디다가 안전한 데다 갖다 놨던지 키우던지 뭐 그렇게 됐겠죠. 참 신기한 사실은 그 다음날에 제가 또 어디 다녀오는 길에 저 프렌드십 버거킹 앞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또 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차 타고 오는데 새끼 고양이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바로 경험이 있어서 아 저것도 어디 차에서 빠졌구나. 근데 그걸 앞에서 보니까 와 정말 절박하게 그 고양이가 어떻게든 살려고 막 바닥을 기면서 막 주변을 살피면서 가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 또 이제 길 옆까지 빠지는 거는 보고 이제 제가 또 지나쳐 왔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 살려주시려고 모든 계획 세우시고 예수님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데 정말 그 사실 모르고 또는 알고도 평상시에 그냥 막 바빠서 그냥 살아가다가 잊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서 살게 되게 되면 정말 이게 고생도 고생이고 결론적으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필리핀에서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했었고 오늘 말씀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어서 또 이제 같이 전해드렸고 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행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저희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겠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비슷하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각은 변형될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의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될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면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네,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또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예수 잘 믿던 나라들에서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이 성경대로 살아가겠다 또는 이 성경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이렇게 저희들은 성경대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구세주로서 영접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말에 또 그 행동에 공감하지도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한 번씩 어쩌다가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저희에게 주신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독생자가 예수님인지 누구인지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6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놀라우신 일도 보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인지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떡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만나 주신 거를 말씀을 하시죠. 만나를 주셔서 그 떡을 먹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남았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그 상황 자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저 예수는 내가 아는 그 요셉 집에서 자라던 아이인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 옆집에 살던 애인데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떡이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를 먹고 싶어. 만나가 이렇게 보였던 거잖아요.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그 만나를 먹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니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제자들은 아닙니다라고 또 이제 하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또 감화되어서 저희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서 영접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소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밥을 먹어라 하면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라 하면 먹지 않아야 되고 이제 길을 나서자 떠나자 그러면은 아무리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또 따라 나서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 분야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정치인을 비롯해서 연예인 많은 아니면 또 요즘엔 또 부자들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든 뭔가라도 비슷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뭐 예전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연예인하고 똑같아지려고 뭐 성형수술을 몇 번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기사에도 나오고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피조물,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것은, 저희들의 예전 모습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일단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고 이 세상 일은 두 번째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는 당연히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참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무서운 것은 필요 없어진 가지, 쓸모없는 가지,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태워버리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열매를 저희가 반드시 내어야 될 줄로 그렇게 또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것들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예수님을 따른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전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조금은 위험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 거기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가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그냥 막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계획을 다 실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는 뭐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다 가고 계시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사람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현을 시키는데 벌써 처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죠. 그때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물을 받았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대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었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획하고 계신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가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저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인데 저희가 살다 보니까 뭔가 그냥 저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왼쪽으로 가고 싶어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이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탈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받아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이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박으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완전히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예수님께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박고 그대로 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저희들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계속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바로 뽑혀나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필리핀에 보니까 나무를 잘랐는데도 얘가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는데 나무를 잘랐는데 사실 밑둥 정도까지 잘랐으면 그 친구가 다시 자라면 안 되는데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잘랐는데도 이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또 기후가 맞으면 얘가 또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저희도 언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세임받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본문 말씀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이 문제가 뭐 언제나 문제가 되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문제입니다. 항상 세상에는 저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방법이 될 텐데 그 마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지만 또 사람들이 특별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결국 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와 또 개인 간의 또 대화 소통의 수단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원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그 분노가 솟구쳐 오르니까 나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게 어디론가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내어주라고 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용서할 수가 없죠.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지금 세태가 이런 세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자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카톡에서 이제 단체 톡에서 보니까 여기에 개설된 톡도 그렇고 뭐 이제 다른 톡들도 그렇고 톡방들도 그렇고 가끔씩 험한 말을 하고 좀 거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죠. 그럼 저는 그때마다 그분들 프로필을 한 번씩 열어봅니다. 다른 때는 뭐 특별히 보지 않는데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프로필을 한 번씩 열어봐요. 혹시나 그분이 거기에 또 성경 말씀을 적고 있지는 않나.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에 참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야 되는데 이렇게 거친 말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에 거기에 또 성경 말씀이 적혀 있고 참 보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고 하나님께 참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세상에서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자꾸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가치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반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인 것이죠. 저희들이 가치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쫓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생각이 필요하고 정말 특별한 저희들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위의 것,
결국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이 땅에 있는 정말 저희들이 가치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뭔가 사람들 간의 관계나 그런 것들에 두고 있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좀 내려놓고 하늘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결국 생각에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하다가도 경험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를 하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그냥 정말로 뜬금없이 이따가 뭐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락 올 때가 있는데 아니면 이따가 뭘 먹어야지. 사실 그때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사실 무시를 하면 되는데 그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는 경험을 그래도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생각을 결국 저희들이 장악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말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이 땅에 있다 보니까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그 열처녀 비유, 그 지혜로운 5명, 또 이제 지혜롭지 못한 5명, 그리고 또 달란트에 대한 또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여자들, 그 사람들이 사실 특별히 뭔가 잘못한 거는 없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그냥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지 않았거든요.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일은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일이 되었죠.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은 신랑과 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준비하지 못한 5명은 그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깜깜한 데서 밖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기름 준비했으면 저기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생각입니다. 내가 특별히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는 당연히 길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신랑이 뭘 타고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타고 올지라도 그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도착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몇 시에 온다 그런 거는 사실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이 10명의 여인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하면 너무나도 좋아요. 어차피 기다리고 있으니까, 혹시 오늘 밤샐 수도 있으니까 밤에 추우니까 이불도 준비하자, 먹을 것도 준비하자. 그리고 특별히 또 정말 이 등불 중요하죠. 등불이 없으면 너무나도 깜깜하니까 이 등불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너무 늦게 올 수 있으니까 기름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5명은 했고 나머지 5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니까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종이죠. 노예라고 보기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땅에다 묻어놓았죠. 주인에게 변명을 합니다.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주인은 어떻게든 이익을 내시는 분인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제게 맡긴 이 1달란트 잃어버릴까봐 제가 그냥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변명하죠.
주인이 봤을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달란트 하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감이 잘 안 옵니다. 도대체 한 달란트가 뭐 얼마나 되길래 그러는 거야? 네. 그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좀 다가오는 거는 그게 한 당시에 한 사람의 일꾼이 6,000일 동안 일한 대가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한 달란트가. 그럼 그 정도 6,000일을 일해서 받는 대가면은 네, 한 16년, 뭐 17년 뭐 그 정도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 뭐 10몇억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최저 시급으로 뭐 해도 그것도 좀 이제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긴 그 종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누구한테 그렇게 큰 돈을 맡기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생각을 한번 잘못한 거예요. 참, 주인이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정말 이 돈 다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난 분명히 쫓겨날 텐데. 근데 날리지 않았는데 쫓겨났죠. 왜냐하면 주인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항상 생각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있는 말씀이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떠났죠. 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살다가 흥청망청 정말 다 허비하다가 살다가 다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네, 이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이 탕자는 마지막에 생각을 잘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소가 있으며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나 하나 먹여 살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께 가서 다시 아버지께로,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이 탕자가 다시 살게 되었거든요. 네, 결국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생각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하나 때문에 뭔가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세상적인 문제도 이럴진데 믿음 안에서는 너무나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 잘못하면, 한번 저희가 너무나도 느슨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삼으시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저희들의 행동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이 주일 예배,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소중해지지 않는 것이죠. 중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다가 한 번 빠지게 되고, 한 번 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네. 뭔가 예배 빠지면 벼락이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뭔가 큰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큰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풀어지면서 이제 예배를 쉽게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에서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저희들이 생각을 올바로 딱 붙잡고 가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믿음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도 저희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감화감동되어서 그렇게 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감화감동 받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저희들의 생각이 또 바탕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난 저렇게 못 살겠어. 나 가진 것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막 저기 어디 사막도 돌아다니고 막 먼 길 막 걸어가면서 난 그렇게는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떠났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지만 생각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나온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뿌리를 반드시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받게 되면 혹시라도 저희가 실수를 하고 잠깐 잘못된 생각을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과 같이 누군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는 이 세상의 것들로 저희들을 속여 넘기려고 할지라도 저희에게 이미 생긴 그 단단한 뿌리로 인하여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또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대로 반드시 또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함을 또 다시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이 세상 쫓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저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와중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찬양 시작 전에도 이제 말씀 있으셨고, 네, 했지만 이번 주 화요일 24일입니다. 24일 오후 7시, 저녁 7시에 여호와우 찬양회가 있습니다. 찬양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한 것은 학생들 주도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저희 학생들 주도로 이 행사가 마련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성도님들은 다 참석하시리라 또 이렇게 믿고, 또 혼자 오시지 마시고 또 주변에 혹시 또 아시는 분들, 또 은혜가 되시는 분들 또 손잡고 같이 오시기를 또 그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또 이제 정승호 담임 목사님 이제 돌아오십니다. 네, 오시는 그 순간까지 또 아무 문제 없도록 또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또 이제 건강이나 모든 일정 가운데 잘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오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또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행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족들 위에, 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뺑 둘러서서 축복 교제 하십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지혜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